아, 제가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게 될 때, 제가 깨달은 말씀으로, 제가 알게 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교훈한다거나, 훈계한다거나,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음을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3월 달이 되면 흔히들 그 13월에 월급 하면서 이제 연말정산 소득세 냈던 거에 대한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그런 달이 되죠. 많이 돌려받으셨습니까? 네. 아마 직장에 있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아마 돈을 다시 더 내거나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고 환급을 많이 받지 못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다행히 저는 혜린이가 태어나가지고 인적공제 덕분에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또 3월은 또 저희 군인에게 성과 상여급 지급의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 많이 받으셨습니까? 두 분 형제님 계신데, 그래서 저는 좀 짭짤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보면 이제 5월 초에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희 아버지 생신이 또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4월 달에 저희 자동차 보험 갱신일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금이나 부모님들 이렇게 생신하는 그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달이죠. 그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필요하실 때 이렇게 적절히 채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신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바라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도 그것이 지연된다거나 어떤 과정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다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린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기린? 목이 긴 짐승 기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린은 굉장히 과묵한 동물로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린은 과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그 귀가 이렇게 팔랑거리고 꼬리를 치는 그 모습일까 해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귀와 꼬리, 그런 몸짓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린이 알고 보니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어떤 소리로 서로 간에 끊임없이 대화하는 수다쟁이 동물이라는 것을 동물학자들이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되게 제한적이죠. 특히 문승국 형제님과 저같이 시끄러운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더 가청 주파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할 때마다 이 청각 테스트를 받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아주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를 듣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제 바로 아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에 빛이 생겼는지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빛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가시광선의 영역은 전체 그 빛 중에도 아주 작은 범위에 속합니다. 실제로 가시광선 외에도 특히 자매님들 잘 아시는 자외선, 우리가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면 자외선 차단 크림을 많이 이제 바르게 됩니다. 피부를 태우고 이 살균 작용을 하는 자외선이 있고요. 또 적외선이 있습니다. 적외선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열을 전달하거나 그런 광선이죠.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외선은 군사 목적으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 열을 추적해서 유도 미사일이나 이렇게 폭탄들이 타겟에 명중하게 하는 그런 데에 쓰이는 광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외선은 태양의 그 빛뿐만 아니라 태양의 그 따스한 온기가 이 지구에 전해지게 하는 그 빛의 파장이 바로 그 자외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가시광선과 적외선과 자외선과 감마선과 여러 가지 그 빛이 다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들이 이 빛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를 1년으로 친다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 빛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재준아 똑바로 앉아야지 그럼 재준이가 이렇게 똑바로 앉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음성에는 재준이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이 그 음파에 실려있기 때문에 저의 이 성대를 통해서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재준이의 귀에 어떤 고막과 그 기관을 통해서 들어간 그 소리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그 전기 신호로 뇌에 들어가게 되고 그 뇌에서 또 전기 신호를 이렇게 가지고 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 목소리가 들려서가 아니라 그 목소리 안에는 어떤 저의 권위와 능력, 그 신호가 우리 관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셨을 때 그 음성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담겨 있어서 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곳에 빛이 생긴 겁니다. 온 우주가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대상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해지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데 그 능력이 정말 놀라운 능력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저의 그 얕은 과학의 상식 수준의 어떤 그런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1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말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죽었던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어서 그 죽은 혼이 빠져나간 그 시체죠. 어떻게 말하면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응을 합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고 그 빠져나갔던 영혼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바로 그 굳었던 다리가 펴져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이 몸이 굳어져서 다리가 다 낫는다고 해도 상당한 재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병들었던 세포들이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반응해버린 겁니다. 새로운 세포가 된 것처럼 그가 어떤 재활 과정도 필요 없이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어떤 유명한 의사가 환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몇 개월의 재활을 통해서야만 정상인처럼 보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그 병자가 재활을 했습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의 수준은 단지 병들었던 사람이 나아서 걸어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죽었던 자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생을 얻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영원히 죽을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하는 짐승 같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그래서 그 음성이 전해진 그 대상이 놀랍게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반응해서 조그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상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전해진 대상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이 모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서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실제로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그 믿음의 결과는 또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 강단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죠. 창세기 22장 22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이 테스트인데요. 시험은 언제 합니까? 선생님들이 니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졸더니 두고 보겠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고 시험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누군가를 어떤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쇼트트랙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 국가대표 선발할 때,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그 경쟁이 정말 치열하답니다. 그 실제의 올림픽 대회보다 더 수준 높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 국가대표를 뽑는 선수들이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그때 그 선수들을 시험하는 그 테스트는 이 사람들 야 니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겠다라는 테스트가 아니라
너무나 뛰어난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 중에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그 선수들을 뽑아가려는 그런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자, 과연 네 믿음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받고 그 언약의 자손들의 부모가 될 만큼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어떤 믿음의 수준과 그 인격적 수준을 그 언약을 이어갈 자로서 충분한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가 약속받은 그 자손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언약을 이어갈 자로 삼기 충분할 만큼 그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보다 그 약속에 치우쳐서 그것을 더 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정말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으로 가장 귀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노아의 때 그 홍수가 지나고 땅을 밟은 다음에 처음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에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에 가죽을 벗겨서 그 몸을 각을 떠서 뭐 정강이를 씻고 어떻게 해서 불에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도록. 자, 아브라함이 그 레위기에 나온 그 번제의 절차를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아의 시대 때부터 드려진 그 번제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시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전 인격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릴 것을 생각할 때 아들을 제물로 해서 피부를 벗기고 그 몸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장면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번제를 생각했을 겁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그럼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 안에 결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결심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고 결심할 것이 없을 때는 늦잠을 자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죠.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는, 내일 아침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야겠어 라는 결심이 있다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뭐 그런 대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대신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 더욱 분명한 행위로서 그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밤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힘들게 얻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가 밤새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밤새 어떤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삶의 주인, 그 언약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위해 덜 귀한 나의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이제 그 서열 3위입니다. 장교 4명 중에 3위. 네, 밑으로 병사 2명이 있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섬세하고 그 말은 좀 까다롭고 아주 제가 못 본 것을 귀신같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시키세요. 자니야,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어쩔 때는 이거 당연히 해야지. 네. 한 번에 대답이 나올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대답을 안 합니다. 바쁜 척하고 그건 내 업무가 아닌데, 그거 저 선배 업무인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걸 하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되묻거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언제까지 합니까?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말이 필요 없는 정말 대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번제를 드리기 위한 나무를 준비합니다. 성경에는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번제하기 충분한 나무가 준비되었을 때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할머니를 모신 그 할머니를 묻은 그 선산에 그 묘자리를 앞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응달이 돼가지고 저희 그 친척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 나무를 정리를 했습니다. 나무를 톱으로 써는데 물론 그 할머니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할머니 묘자리인데 햇빛도 잘 들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나무를 뱄는지 막 숨도 안 쉬고 베다가 막 탈진할 뻔했어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날 사랑했던 할머니. 아브라함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베는데 지금과 같이 좋은 톱이나 도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을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그 나무, 내 아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 나무를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나무를 준비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나무를 충분히 준비할 때까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시라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나무를 다 충분히 준비하게 되었을 때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어주고 자기는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을 드리고 번제로 드리면 돌아올 때 혼자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돌아오리라 라고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여기 그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도록 놔두시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라고? 2번.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내 마음은 절대 그를 보내줄 수가 없어. 그는 내 마음에 함께 돌아올 거야. 3번. 이삭을 죽일 것을 종들과 이삭에게 들킬까봐 같이 돌아올 거야 라고 거짓말. 4번. 이삭을 통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더라도 죽음에서라도 이삭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과연 1, 2, 3, 4번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네. 너무 쉬웠나요? 성도님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네, 4번입니다. 1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결코 죽이시진 않을 거야.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유리한 약속만 믿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아닐 거야 라고 믿지 않는 그런 태도겠죠. 2번.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 마음속에 나 이삭을 데리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3번. 죽일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 이거는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정답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번. 그의 믿음은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어렵게 얻었고 근데 그가 이삭을 얻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떠한 수준에 이르시게 하시려고 그 시험을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나의 이름, 그 이름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될 때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에게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그가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못할 것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때는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할 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그것보다 덜 귀한 것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진심으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어떤 것도 그 주 예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주 예수를 위해서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절차대로 그를 잡아서 불에 태워야 됩니다. 칼을 들고 치려는 순간 22장 10절 1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까지 이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미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 죽여서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절박한 심정으로 그것을 멈추게 한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멈춰라.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절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를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을 주고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믿음을 내가 충분히 알았다. 그러시면서 너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과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 믿음의 결과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놀랍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은 아마도 내 인생의 주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이 되고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하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입학 허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한 군데가 날라왔어요. 일찍 금방.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안 받아준다는 불합격 통지서도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8군데 원서를 넣었는데 한 군데가 왔고 4군데가 당신 내신 성적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합격 통지를 받은 학교는 보니까 학교가 좋은 학교래요. 그 공과 대학 순위가 높다고 나와 있는데, 그 우리 공군 본부의 정책이 이제 강조돼서 국방부 정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미국의 50위권 학교가 아니면 위탁 교육을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문이 왔어요. 취소되는 거 아닌가? 50위권 학교에 들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남은 학교들도 붙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던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못 가면 어떡하지? 못 가는 거 아니야? 이 취소되면 저만 이제 불이익을 보면 끝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취소를 당하면 앞으로 저와 같은 대상자를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한 그 병과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취소되면 앞으로 내 후배들 길도 다 막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때 너무나 불안해지고 나약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마일까? 만약에 그 크기를 재해 본다고 한다면 그 초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과연 보일까라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믿음이 약하지? 믿음이 작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구나,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갈 지도자로 서게 되었을 때 그 불안감, 그 부담감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말씀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 문설주에 기록하고 미간에 적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말씀이 그를 그 상황에서 인도하고 그에게 능력을 능력을 더하실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 그것은 그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능력에 내가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이 우리를 시험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미 다 아시는데요,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우리들 개개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때 하나님을 여전히 가장 귀한 분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데 그 믿음의 분량과 인격이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내 삶의 주권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명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생겨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험에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결과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변변치 못한 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나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약속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생각하게 될 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온전히 사모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치없는 인생이 무엇이건데 귀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참 감사밖에 드릴 수 없고 그 이름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과 그 주님의 섭리에 참 놀라우신 그 사실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또한 높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